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몸을 건사하며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피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 믿음의 귀한 영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이 육신을 건강하게 살아내도록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욕심과 더러운 생각으로 내 몸을 추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절제의 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내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성화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때로는 부득이하여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곤고한 시간들 속에 불안과 염려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줄 아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늘 복되게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때문에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죠. 근데 그 다음 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21절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또 나서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을 했다라는 붙들고 항변하여 이게 저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얘기는 아닌가요? 주님이 자기의 스승이 죽음의 길로 가겠다라는데 잘 가세요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막죠. 여러분 베드로가 행하는 일을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한 것입니다. 워낙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누가 어려운 자리에 간다 그러는데 그거를 잘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려운 일을 간다 그러니 당연히 막는 건 당연한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는 장면이 있죠. 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린다라고 되어 있죠. 반석이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반석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썼는 표현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석이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덩어 돌이라는 이게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 그 말을 쓰셨어요, 주님이. 그만큼 뭐예요? 엄청나게 칭찬을 한 거죠. 반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땐 또 뭐예요? 제자 보고 또 사탄이라고 얘기하시는 정도죠. 뭘 얘기하는 거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진 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어진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모르죠. 내 앞에 계시는 저분이 치유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알 수 없었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알게 되어서 와, 저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내가 고백했던 그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막는 게 제자로서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이해 못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예수님. 때로는 그가 했던 말로 인해서 칭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까?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걸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요. 제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깨지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빚어져가는 거죠. 제자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되어져가는 과정은 누구 앞에서 제자가 되어져가는 거냐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와, 대단하시다. 정말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형편과 상황이 내 앞에서 펼쳐질 때 이건 또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야 되죠. 때로는 내가 이해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거기에 항변도 해보고 대응도 해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깨내는 작업 그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모든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랐고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칭찬도 받았지만 때로는 꾸지람도 당하고 때로는 자기 판단에 이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붙잡히실 때도 도망을 갔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리에 있어 보기도 하고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요? 다 깨져버린 존재인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이 주님을 잘 따라갈 때도 때로는 무너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단단해져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질문이 달라요. 처음 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잖아요. 따른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쫓아가죠. 그런데 두 번째 그가 다 실패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요한복음에서 질문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따르라라는 했을 때에 그 주님을 따랐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가는 작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꾸 깨부시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깨진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깨진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 서신서를 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깨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지도록 우리를 만드심으로 다시 뭘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나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이 과정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과 그리고 주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붙들었던 베드로의 태도는 어쩌면 똑같은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조명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그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